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12절에서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마치 시간적인 어떤 개념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역사책처럼 이렇게 시간 개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지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에 쫓아가서 예수님 당신이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러자 와볼래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자기 형에게 찾아가서 시몬에게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형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형 시몬이 그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야, 너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라는 게바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지명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40일 금식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시험을 40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지역을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아래쪽에 사마리아하고 있고, 사마리아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야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나사렛이 있고, 위에 가다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쭉 내려지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의 우측으로 가보면 데가볼리가 있는데, 이 데가볼리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게 요르단 지역이기도 하고, 그 갈릴리 중심으로 위에 보면 디베라가 있고, 막달라가 있고, 가브나움이 있고, 그 위에 고라신이 있고, 그 우측에 베세다가 있고, 이렇게 그 지역 주변이 갈릴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게 되고 베니게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위쪽은 지금 이제 시리아 땅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갈릴리 중심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요한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혔다라는 거죠. 요한이 잡힌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악한 왕이고 욕심이 많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이제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그 집에 놀러 갔다가 보니까 빌립 1세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아내가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너무 예뻐서 자기 아내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빌립 1세를 이제 이게 몰래 해가지고 죽이고 난 다음에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맞이하게 되니까 이게 빌립의 동생의 이게 아내를 제수 씨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이게 이제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막 끊임없이 선포하니까 이 헤롯이 이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불편한 것은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빌립 1세의 아내였다가 지금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되어서 이게 자기가 이제 더 뭐 큰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그것을 계속 이게 막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하는 요한을 이게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계속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요한을 빨리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헤로디아의 계속 뭐 요청하는 것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신하들과 이렇게 분위기가 이 요한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죠. 정치적인 공세에 휘말려서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체포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서 요한이 잡혀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한이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거죠.
지금 유대 광야에서 우리 보면 여기에 사마리아 그 아래쪽이 유대 광야예요. 이게 유대 광야에서 지금 갈릴리로 위쪽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가셨다. 근데 사실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이곳은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니까 외세 침략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고 이곳은 굉장히 이렇게 전쟁이 많았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가 이게 땅은 좋고 농사는 잘 되는 그런 풍요로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혼혈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이곳은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을 늘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갈릴리가 좋은 곳이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갈릴리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에 보면 나사렛이 있고 그 위쪽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해변 가브나움이 있는데 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브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브나움은 더 이렇게 안 좋은 지역이죠. 왜냐하면 이 땅은 사람들이 별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버려진 땅,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가브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브나움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마태는 이야기하느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600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에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스불론 땅 이방의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참빛, 큰 빛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스불론. 자, 가브나움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때 비로소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왜 이때부터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계속 활동하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역은 세례 요한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러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아직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도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사역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요한이 잡혔음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이 이제 나의 시작의 때구나. 다시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때였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제 너 사역 그만해, 내가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과도 같잖아요. 그죠? 이 세례 요한이.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이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직접 눈앞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은 내가 너희 앞에 있느니라 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미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는 길이라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기만 하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면서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게 되죠. 아마도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세례 요한을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본읍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자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제자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기 시작하죠. 그들이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조금 더 가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들을 또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 나아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어쩌면은 이 수리아 땅은 버려진 땅, 이러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러한 땅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고침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버나움,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사람 낚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위층의 사람들에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 버려진 땅에 살아가는 어둠 속에 거하는 그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참빛이 되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